덥다 그랬었는데, 이제 아침에는 춥다라고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많이 시원해졌어요. 지금 가을 날씨입니다. 우리 식구들 모두 완전히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로 제목이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88페이지 12절부터 10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공독을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시며 너희가 휴학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의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성과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또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을 많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요한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 이유로 편지를 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자녀들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죄인이었음을 먼저 일깨워줍니다. 너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들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할아버지. 그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과실을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DNA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같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뒷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던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사함을 받았다. 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으로 죄가 없어졌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죄가 없어져요? 사도행전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잘못 적은 것 같아. 앞에 누가 보고 있어요? 간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예수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해.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는 그것을 조목조목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름을 알았으며. 먼저 아비들에게, 그때는 구원받은 전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이제는 아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들은 나이가 많고 세상 경험이 많습니다. 연료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많이 듣고 그런 것들이 충만합니다. 아비들은. 그런데 먼저 그 아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는 알았다.
한 장을 넘기시면 1장 1, 2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한번 한 장 넘기셔가지고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권한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요한은 우리가 다 봐. 그리고 만진 바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태초에부터 계신 그분에 대한 정인이다. 이 아이들은 다 들었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해드린 것을 내가 다시 전하니까 내가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요한은 아들들에게 물죠. 이 내용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듣고 배우고 만든 말을 너희 아들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태초부터 계신 이름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먼저 아들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본문도 한번 볼까요? 13절 아버지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리고는 청년들에게 말을 합니다. 청년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 청년들은 활기차고 강하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야 악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군대에 가는데 군대 젊은 사람들 갑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갑니까? 젊은 사람들. 이 청년들은 어떤 마귀가 달아들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이긴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살아가지 말라. 요한은 이렇게 그들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이긴 이 청년이 어떤 건지 이 10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편을 볼까요? 여기 10편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 그 주님의 심판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같이, 이 새벽 이슬은 참 신선하고 생기가 넘치고 꼭 시아침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희망 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슬은 언제 맺혀요? 새벽에 맺힙니다.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같이 이 청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마귀가 싸워서 이김을 받은 그 청년들은 이렇게 이 권능의 날에
새벽이슬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아비에게 말하고, 그리고 이 청년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말을 하고는 요한은 이제는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가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진정한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들은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아버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알고 나면 아빠, 아버지라고. 그때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첫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부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로 돼요? 유업을. 아비들에게 말을 하고 청년들에게 말을 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아버지를 알아.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너희들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13절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을 합니다. 반복해서 말해요. 그 뒤를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네게 쓴 것은, 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렇게 앞에 13절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강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너희가 미리 알았다. 대체 계시는 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너희가 흉악한 자를,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만이 흉악한 자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좀 마음이 약해집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왜 이럴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에게 무엇을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은 그 뒤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그 고생스럽게 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거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은 계속 반복해서 자녀들아, 아기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밑에 쭉 보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알라. 이 요한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즉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은 어때요? 일반 어떤 교회에서도 이단교회나 이런 일부 교회들이 자칭 예수라고 자칭 거기에 있는 목사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자칭 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실 때가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단들에게 해놓지 말아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 말씀 속에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정말 제가 생각해봐도 어렵고 난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랑 안 해요? 저도 세상 사랑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 것을 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거짓말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죠. 전도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전도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면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 나갈 때는 어떤 옷 입고 나갈까? 또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무슨 자랑을 좀 할까?
이게 전부 세상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것을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2장 29절을 115페이지 115페이지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도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오늘 저녁에는 뭐 해먹지? 또 손님 오면 내일 아침에 뭘 해드리지? 온갖 걱정 다 하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그러면 준비 안 해놔놓고 이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뭐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구할까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는 내가 알고 있는데 네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31절을 같이 한번 들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때요?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시. 예를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시고 있으면은 너희는 무엇을 먼저 택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식사의 기도를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깜빡 잊고 그냥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 항상 우리는 식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먼저 찾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나 또 어떤 길을 갈 때나 뭘 할 때나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걸음을 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디를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식사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식사를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비중을 어느 곳에 먼저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것에 비중을 두느냐, 하나님 앞에 비중을 두느냐. 지금 그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먼저 찾으면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의 물질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세상 사는 데는. 그러나 그 중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래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충분히 품고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은 그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밥을 먹고 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부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운동도 해줘야 되고 자기 몸은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 해줘야 돼. 필요합니다. 다시 보면 15절을 한번 봅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사감이 말하는 것을 오전에 보셨지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였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것을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지 세상 것에 마음이 현을 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질 때 완전히 해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세상 것을 멀리 해야 돼요.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돼요. 우리가 물질에 이 마음이 가 있으면 세상 것에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것에 내가 더 마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 재물을 버리라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돈도 버려야 됩니다. 왜? 주님을 복음을 전할 때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도 있어야 돼요. 그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은 우리가 세상에 치우칠까 싶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또 한번 볼까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요한은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살지 말아야 할 내용을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는 다음은 어떤 것이 세상의 것인지를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육신의 정욕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의 정욕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308페이지. 19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우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불의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징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직 쾌락과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말씀이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데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생겨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끌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암직도 하고 찌어질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 어때요? 그 나무를 본즉 보니까 안목에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스럽네. 그리고 어때요? 암직도 안 해. 이 암직이란 말은 눈에게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여자 한 사람으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죄라는 왜 이렇게 못한 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보면은 누가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 이 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알았대요. 다윗이 다른 장수들하고 저녁에 보내가지고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이 왕궁 옥상에서 뭘 생각했는지 이쯤 주고 그러면서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아래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안 봤으면은 저렇게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부하한테 가서 저 여인을 데려오느라. 그 여인이 자기가 전쟁터로 보내는 그 장수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 장수의 아내를 이 다윗이 취해버린 거예요. 동의하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옳은 것에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영무생심이라는 말을 보면은 가고 싶어. 안 보면은 안 가고 싶어요. 보니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욕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도 주의해야 되지만 안목의 정욕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로 인해서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11절 12절을 보면은 그 가정이 그때부터 칼이 따르고 해가 망신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고 좋아하던 다윗 왕도 하나님의 안목의 정욕에 끌려가지고 죄를 짓고 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주의하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TV나 이 영화를 보면은 정말 자극적입니다. 인간은 그 안목의 정욕에 채워주려고,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려고 늘 자극적인 것,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곳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눈은 이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말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어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라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는 마귀로부터 받은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귀의 노래로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꼭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살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려운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큰 피할 곳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떨 때 신앙생활 때는 하나님한테 성질내다가도 세상 앞에 앉아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신당에 깨산합니다. 사람이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하고 또 성경책도 또 그때는 아무데나 되십니다. 뭐 이건 시간도 없이 또 둥둥 읽어보다가 또 다른 데 또 들치가 읽어보다가 그러면서 또 화난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또 만져 주심을 경험을 합니다. 역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 것이 우리를 장악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넘뜨리기 위해서 이런 괴로움도 주고 저런 괴로움도 주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마귀야, 내가 아무리 나한테 그래도 내 아래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요한일서 3절을 보면은 아무리 그런 말미암아 되었다고 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1페이지 1절부터 3절까지를 저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게 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어요. 그 만물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냐 욕심을 내고 또 남한테 자랑할 것은 자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이 요한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영혼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뭐 영원할 것 같아도 지나간다. 30년 만에 만난 어떤 존재를 나를 알아보지를 못하더라고요. 나를 보고 너무 많이 변했대요. 그래서 못 알아봐요.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계속 생각에는 나도 이제 지나가고 있다. 잠깐이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지?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은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있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죄인이라 그랬어요? 아담 때문에. 그 죄의 DNA가 오늘 우리 인류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그것이 씻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삶이 못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져요. 그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또 시인을 해야 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는다. 내가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았으면, 영접을 했으면, 내가 언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마음속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랑해요. 그것이 전하는 거예요. 요한도 보고 들은 바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있으면 그 기쁜 마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 순간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생활이 이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문제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더 큰 축복을 주시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시간과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